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2일 화요일 말씀 회개를 권고함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요, 그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유다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증한 일들 때문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도 이렇게 멀어진 삶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그 진노의 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듯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의 말씀인데 읽어보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스바냐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4절, 5절, 6절, 특별히 5절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편에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서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무엇으로 괴롭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를 보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투력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무역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의 우상도 들여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그 바벨론도 그렇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도 그렇고 그들의 회복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완전히 멸족이 되어져 버리고 멸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나라는 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절 다시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살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하박국서도 그렇고 스바냐서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읽어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장면 속에서 회복의 그림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런데 하박국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 속에서는 자기 백성을 훈계하고 훈육하여 훈련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즉 살리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안목이죠. 영적 안목이죠. 제가 제 아들을 어쩔 땐 무섭게 혼을 냅니다. 곧 쫓아낼 것처럼 혼을 내서 아주 강하게 훈계를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집 나가거나 아니면 아빠는 나를 미워해, 그리고 어떤 마음의 큰 상처와 앙심을 품기보다는 그 아이는 또 금방 회복이 되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빠가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무섭게 혼내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것은 저와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발견해낸 거죠. 아빠는 자기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혼내는 거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나의 존재 자체를 원수처럼 여겨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언행에 따라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넘어짐 앞에 우리는 자기 의의를 붙잡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방향을 선택하여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든가 자포자기하든가 잊어버리려고 하든가 자기 자신을 고행에다가 몰아넣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비성경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제발.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순식간에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기란 말이죠. 그럼 누가 듣느냐? 바로 그 아래 3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더욱 살아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 누가 듣겠어요? 앞에 있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듣겠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듣겠어요? 겸손한 자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들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영은 맑아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주여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과 태도를 갖는단 말이죠. 설령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특별한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와 그리고 내 이웃의 죄와 교회와 교우들의 죄를 끌어안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며 너희는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내가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그 죄가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해낼 수 없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들을 귀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 안에 비추어서 내 안에서 끊어내야 할 더러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안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의 그 백성들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우리 나의 아비의 집과 내가 죄 범죄하여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